24장 1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라. 하나님이 왜 이 교회 성도 집사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때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을 붙잡게 된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아멘. 한 주간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시대 종말이 있고 또 지구 종말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 개인 종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알고 간다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끝이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별일이 다 있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키질이라는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뭐 합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은 거두어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살라지리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이단도 일어날 것이다. 저 그리스도 사입이 온갖 사람의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에 신천지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한번 푹 흔들어 봤더니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일이 다 일어난다. 그런데 그게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언약 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 들었다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 들었다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언제 세계복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언약을 잡아라. 이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지금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할까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습니까?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애터미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애터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꿈에 부풀어 있었나 봐요.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데 누가 뒤에서 차를 받아버렸대.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애터미에 각인뿔이 체질이 됐던지 저 사람이 애터미를 할까? 그 생각이 났대요. 그러니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온통 거기에만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로 막 꿈에 부풀어야 되는 거예요. 막 꿈에 부풀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언약이 꿈에 나타나고 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인도하고 막 이런 영적인 세계에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날마다 증인 되리라. 초대교회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다 일회용 아닙니까? 우리 육신도 한 번 쓰고 가는 거예요. 일회용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 이 말이에요. 요거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다른 거 붙잡고 막 종말론 가지고 겁주는 사람도 있어요. 겁주라고 종말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별일을 다 생기지만 너희는 이거 붙잡아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붙잡아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 여기에 올인해라.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깨어 기도하고 사명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전도, 선교,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 여기다가 올인해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돌아가는 이유, 잠자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모든 절대 이유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치유복음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절대적인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붙잡아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그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염려도 사치요, 걱정도 사치라니까. 그 언약 안 잡으니까 그게 엉뚱한 데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고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행복,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또 염려 근심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죽는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은 안 들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는데 그것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만 보였지 십자가만 보였지 부활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주로 올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에는 전 세계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한국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를 돌리고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은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근사님은 뭐 저 지방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오셨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복음 전하면 기쁜 거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기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면은요, 너무 첫째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쁜 거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그거 안 하면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요.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명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사명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불러가는 거죠. 요즘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나 안 믿고 돌아가셨나, 그게 이제 저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종이 와서 그거 장례식을 집례하더만요. 참, 야, 안타깝다. 95년 동안 복음을 못 받았었나.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분이 안 받았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줬겠지요. 95년 동안 안 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원래 북한 출신인데 북한에 원래 기독교가 더 많았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째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안 믿었으니까 중이 와서 그 장례식 하겠죠. 그렇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95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셨나?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상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소중한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육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다가 어떤 사람은 막 독을 계속 쏟아부어. 독을 밖에서 쏟아붓고 독을 안에서 만들어내고, 그러니 몸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술, 담배.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술, 담배 안 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갈 때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아, 술, 담배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 뭐 알았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다시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술, 담배 계속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했겠어요? 이야기 했겠죠. 그러니 약을 먹은들 약발을 받겠습니까? 기도를 해준들 그게 뭐 계속 독을 섭취하는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독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짜증을 내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분노를 하고 헬기를 부리면 우리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아드레날린. 우리 몸 안에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왜? 엔돌핀, 그게 양약이단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양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몸에.
약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할 때 엔돌핀, 다이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평안의 호르몬이 나오고, 기뻐할 때에 우리 몸 안에 이 진통제, 마취제가 나와요. 그게 엔돌핀이에요. 이 모르핀의 300배나 되는 이런 그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감동받고 감사할 때는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런 게 나오면은요, 암도 녹여버려요. 어떤 불치병도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불치병이 치유받았어요. 우리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 성전도 잘 관리해야 되겠다. 먹고 싶은 것만 무조건 다 먹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다 몸을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 다하기까지 우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명 다하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우리는 미련 없이 가는 거고. 네. 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없이 원없이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전도, 선교, 치유 복음화,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 구원의 길을 날마다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전도, 선교, 치유 복음화,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때를 어떠니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